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8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가 결코 간단하지 않고 아마 역사가 또한 10년, 20년 혹은 100년이 지난 이후에 2020년 코로나19에 대한 기록을 굉장하게 크게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현장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이렇게 뉴스가 세계화되지 못하고 어느 나라에서 혹은 어느 지역에서 그것이 소리 소문 없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고 혹은 예방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내는 시간 우리 특별하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정말 누가 어떻게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길밖에 없을 터인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하나님을 더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들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조금 부활주일 메시지 본문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과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많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 이것을 잘 분별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좋은 책 읽어서 좋은
구절이 있으니까 이거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서 밑줄 그어놓고 그것을 뭐 명언을 이용하듯이 인용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하셨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지금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진행된 대화였죠. 그러면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대제사장들이 또 관리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것도 지금 엄청난 일인데 21절에 보세요.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지금 사흘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관리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도 너무 쇼킹하고 쇼크가 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증언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안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쇼크를 받았는데 또 그 여자들이 한 말로 인하여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었어요. 또 24절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은 뭐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베드로하고 요한으로 나옵니다. 이 두어 사람이 무덤에 달려갔어요. 갔는데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봤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앞부분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오히려 반문해요. 아니 당신은 지금 이 온 나라가 시끄럽게 난리가 났는데 이런 소식을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시면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라는 결국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선지자들이 뭘 가르쳤느냐? 모세가 뭘 가르쳤느냐? 성경이 뭘 가르쳤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구원해서 너희들을 구속해 주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고 죽고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현실 생활에서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 믿음생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닌, 오히려 고난을 받고 죽고 그 이후에 영광을 받으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오늘날에도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전하게 지금도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해도 되지도 않더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됐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 고난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경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절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죄 짓다가 나라도 망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그 뜻을 전하셨을 때에 고난으로 너희들은 거기 가서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다음 44절부터 지금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특별히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오늘 시편 22편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시편에서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쳤던 그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놀랍게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뭐 서양 종교를 왜 믿느냐? 다른 나라 종교를 왜 믿느냐? 한국 사람이 한국 종교를 믿어야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도무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예수님의 정말 그 값진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깨우쳐 주세요. 저를 교훈해 주세요. 제가 고쳐야 될 거 고치게 해주세요. 모르는 거 알게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더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세요. 구약 시편 22편인데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시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시편의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모세의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굉장히 실감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에 대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 예수님과의 관계, 자기만이 가질 수 있었던 예수님과의 또 특별한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11절에 그랬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이. 누가? 시편의 기자들이. 누가?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지금 이 11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또 얻으실 영광을 시편 22편에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포착을 하면 설교 안 들어도 내용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 것 같다 상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마을 보고서를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설교 오늘 핵심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남의 다리 긁는 사람들이 좀 몇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설교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딴 이야기를 한다거나, 물론 자기가 느끼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느낀 경험이나 말씀을 듣고 받은 교훈을 따라서 그리해야 될 부분도 적용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설교자가 제목을 정하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뭔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안 그래도 지금 자기도 힘든데 옆에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느낌까지 경험해요. 오늘 이제 설교의 포인트가 어디가 있냐면,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가 있냐면, 그들이 조롱했단 말이죠. 여러분, 조롱하는 지금 이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볼 때. 안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조롱할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구원해 주신다고 하잖아. 구원할걸? 그것은 구원할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비아냥대면서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이러면서 기도의 무용론을 주창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얕잡아보고 함부로 말하던 사람들인데, 정말 이 기도자가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그런 환경이 어느 날 정말 기도한 대로, 조롱한 자들이 말한 대로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버림받은 느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을,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보통 기도는 어느 때 하십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의 끝 문장에는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뭔가를 도움을 요청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지금 시간도 많아요. 건강도 많아요. 또 뭐 가진 것도 많아요.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기는 별로 흔치 않는 기도예요. 대부분은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더 간절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 식음을 전폐해야 할 만큼, 혹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그렇게 밤낮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달려 본 적이 없는 경우는,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매달릴 만큼 환경을, 아쉬움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무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게 없이 살아온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지 않아도 다 넉넉하게 다 있는데 더 달라고 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렇게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부분인데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그냥 살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하신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다윗 정말 간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물론 평범한 점도 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도한 것이었다면 모르지만 이런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한 정도이면 그가 구하면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구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해서 나를 멀리 하십니까?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탄식하고 통곡하고 신음소리를 더 이상 이제는 부르짖을 수도 없어서 신음소리를 내는 듯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나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라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나보다 더 믿음이 좋지 않아 보이는 대충 교회 다니는 것 같은 저 사람은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하고 다 뭐든지 다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속상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런 사람들하고 비하면 저는 거의 천사급입니다. 그런데도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 서운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셨습니까? 큰 죄를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으셨습니까?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죄 많은 나는 이런 일 당해도 싸다. 하나님이 더 크게 징벌하지 않으시고 더 큰 어려움을 주지 않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사탄이가 쉽게 공략을 못합니다. 쟤는 건드려도 넘어가지도 않아. 그래요 정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기록했는데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뭐라고 기도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하게 힘써서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돼야죠. 아니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시겠어요?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기 힘들 거예요. 기도에 무용론이 나올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쯤에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이 낮 12시예요. 그리고 지금 오후 3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읽던 10편 22편에 지금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 그대로입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런 고난을 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렇게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늦게도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도 대충 하시지 않고 간절하게 절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셨는데도 마지막에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신, 아니 버림받으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 때에 여전하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까지, 성경이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기독교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22편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버림받은 것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멀리 하세요?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안 할 것 같은데 기도합니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쩐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응답되지 않아 보일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신뢰 갖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그냥 한탄으로 시간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위축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누구하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을 때 마스크를 벗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3절 말씀에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1절과 43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 제목으로 정했던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하며 조롱하던 그들 앞에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아직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은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침 뱉은 사람도 있어요. 온갖 조롱을 다 예수님께 퍼부어댔잖아요. 그러니 6절 말씀 나는 벌레 징그러워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발로 밟고 이렇게 하는 버리는 벌레같이 나는 사람들 앞에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나를 보는 7절 말씀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뭐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하던 대로 구원하실 걸이 아니라 구원하셨습니다. 건지실 걸 아니라 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이구나. 왕이라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평소에 말했던 대로 믿을게. 이런 거예요.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똑같이 조롱합니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44절에 의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의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내려오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예수님이 영원히 실패자처럼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셨고요. 십자가에서 건강을 회복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무기력하게 자기들이 죽어가는 예수를 보며 승리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리가 있겠느냐. 그런데 죽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고 그 다음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사 지낸 무덤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외면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십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상처난 부분에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병원에 가서 며칠 입원하시고 치료받으셨다면 그것으로 끝날 거예요. 구원 없다니까요. 우리 죄 용서함이 없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해칠 수 없고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일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고난당한다고 외롭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혼자라고 속삭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간하는 사탄이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혼자다.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결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너는 끝났다. 라고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어두운 구렁텅이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실패자라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그 소리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냐고 했지만 버리신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에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지 않고 억지 부리고 고집 피우고 어리석은 나를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설령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게 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적 없습니다. 멀리한 적 없으시고 외면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되고 좋은 것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만 만나도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힘써 애써 기도하지 못하고도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포기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도 없고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셔서 부활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늘 깨우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주일이라고 준비한 결혼도 있는데 결혼도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생일자 2달이나 지금 지난 분도 계시지만 생일자도 같이 축하하고 마을에도 준비한 케이크도 있으면 전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식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서로 반갑게 즐기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생일 축하 먼저 한번 할까요? 예. 마을 분장님들은 (3월 15일) 박경수 집사님, 3월 18일 김윤주, 3월 21일 정은주, 4월 2일 박민자 권사님, 4월 6일 정동식 집사님. 네, 생일자만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생일자들 앞으로 나오시고, 네. 생일자들 앞에 나오세요. 누가 사진도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생일자 다 안 나왔네. 정동식 집사님. 예. 몇 개 가져가? 자, 우리 다 같이 축하 노래하십시다. 예. 아니 우리 윤주 것은 받았어요? 네. 고사님은 미리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 하여튼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에 뵙고 금요 기도회 때 또 뵙겠습니다. 전화 몇 개 가져가는 거야? 알아서 가져가야지. 알아서 가져가. 세개 내가 그 우리 악기 때문에 그걸 쳤는데요. 나중에 해 나중에. 아이고 무슨 말 서비스인데. 목사한테 말씀드리지. 저 사건은 다 풀어가지고 연습 많이 하시나요? 이게 아가씨가 그런가? 야, 지금 오빠 머리 훨씬 낫다. 그러니까요.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마 지은이 보고 있는 걸 문화에 남아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잘 지내셨어요?